제가 한번 유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수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를 거부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반박을 하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가 먹여주는 밥도 안 먹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밥 먹어본 경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교향곡 이제 6번째 연주를 하면서 나 마이너스 사랑 이퀄 nothing이라고 하는 첫 설교부터 사랑은 아무나 하나, 헤세드 사랑, 만남과 변화, 그리고 모든 것 사랑, 계속해서 이 사랑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럼 저도 그 패러디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먹여주는 밥 한 그릇 먹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 먹여주는 밥 한 숟가락이라도 좀 떠 드시지 않고서야 과연 우리가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라이센스 하나 따거나 아니면 무슨 시험 쳐가지고 커트라인 넘어가지고 자격을 따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오는 끈끈한 친밀함과 진짜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수많은 인생살이, 거기서 오는 감격과 사랑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말을 듣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의 점수는 빵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하나일 터인데, 욥이 참 수수께끼와 같은 그 고난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왜 이 시험을 당하는지 모르고 이 시험 당함을 당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가 왜 시험 당한 이유를, 그 배경을 압니다. 그게 욥기 1장 8절 11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셨죠.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그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욥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다니는 선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의 그 글에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대충 얘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그 소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돌 하나씩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돌 하나 들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 시냇물을 건너가는 곳에 여태까지 들고 왔던 돌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딛고 넘어가게. 이걸 어떻게 오병이어로 튀겨가지고 이걸 배불리 또 먹을까 생각했더니 그냥 시냇물 건너가는데 놓으라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화가 나는 거죠. 괜히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시냇물을 건넌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을 또 하나씩 들고 또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고생 안 해. 그래가지고 제일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거 하나 놓고 이게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한참 걸어가는데 그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늘에 제자들하고 딱 둘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지금까지 들고 온 돌 다 꺼내놓으라고, 점심 만들어 먹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그마한 돌 하나 들고 다니다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야단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 For whom are you carrying that stone? 누구를 위하여 그 돌을 옮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도 참 주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성가대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하잖아요. 어제 바자회 때 수고하신 분들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질문, 너 왜 씩씩거리냐? 너 누구를 위해서 그 돌을 옮기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뛰어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유익만 구했던 것이죠. 내 이득만 챙기려고 했던 나의 진짜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소유와 물질,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출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것 같은 인생임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와 물질과 능력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빵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가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무슨 말이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부르면서 계속 와서 망치로 가슴을 계속해서 두들기듯이 드디어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구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깥에, 주님 외의 것을 구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We want to get God. 이게 맞는 말인데 We want to go to God to get things.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다른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신데 주님이 들고 있는 그 손에 있는 선물만 구하지 주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쉼을 향한 초청, 이 쉼은 안식 혹은 구원의 결정적인 모습이죠. 안식.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고 초대하십니다.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1번 이렇게 해라, 2번 이렇게 하라, 3번 이렇게 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쉼을 얻기를 원하냐? 내게로 와라. Come to me. Come to me, a person.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지, 무슨 수학 공식을, 어떤 원칙을 익히고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듯이 푸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Come to me.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서 사랑의 정의가 열거되었는데, 그 열거된 사랑의 정의들이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라는 의미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사랑 만납시다, 이런 사랑 먼저 만납시다 라고 하는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어쩌면 허점 혹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남으로 설명되어지는 사랑의 이 맹점은 맹목적 사랑입니다. 소위 눈먼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은 눈먼 사랑이 사랑의 본질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몸이 깎이는 줄 모르고 자기가 희생되는 줄 모르고 계산하지 않는 눈먼 사랑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잖아요. 마치 가시고기처럼 자기의 살점을 띄워주면서까지라도, 자기는 죽어가면서라도 자식 살리기 위해서 거의 맹목적인 계산 없는 사랑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사랑의 사랑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허점이 발견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묵과하는 사랑이에요.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눈 감아주는 이 맹목적 사랑. 여러분, 자식을 너무 자랑하면, 자기에게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우리 심심하게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갖다 대서라도, 로비를 해서라도, 뇌물을 갖다 먹이서라도 자식을 부정 대학에 입학시키는 그런 기사 가끔 읽잖아요. 이게 바로 눈먼 사랑이죠. 인간 사랑의 그 희생적 사랑의 타락하는 허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어쩌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 될 때는 악마적이 된다. C.S. 루이스는 천재예요. 암만 생각해 천재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 될 때는, 즉 자식 사랑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그때는 그 사랑이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주 새롭게 와닿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rejoices with the truth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저 헬라어로 수카레이 데테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저 헬라어가 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우리 딸 이름을 카라라고 졌을까요? 저기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
카라 그것이 동사형으로 쓰는 건데 그 앞에 합성어가 붙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도 rejoices with 이렇게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D.A. 칼슨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Love will join with others in rejoicing over the truth. 그러니까 빠진 뉘앙스를 해석해냈어요. 저 단어가 한 단어이지만 이 합성 한 단어에서 나타나는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한국말로 바꾸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기뻐하는 것이래요. 이게 지금 뭐가 빠진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냥 진리와 내가 함께 둘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기뻐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봤어요. 사랑은 진리와 더불어 sing along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sing alo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sing along. sing along이 뭐냐면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찬양 인도에 같이 따라 부르는 거. sing along 하는 거, 따라 부르는 거. 그래서 이 진리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거는 진리와 더불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를 수는 없지만 속으로 같이 따라 하듯이.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이 오늘도 예배를 오프닝하면서 찬양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쫙 성도들을 인도해 갈 때 그 찬양을 우리가 따라 부르듯이 진리와 함께 우리가 이 진리의 기쁨을 아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를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Q&A 쉿에 좀 칸이 좀 작을지도 모르는데 두 가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픈 것도 기쁘게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아파도 기쁘게 여기겠다는 뜻. 왜 이 아프다는 말이 나오냐면 실은 진리는 들을 때 아파요. 진리가 우리 안에 올 때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밀 관절과 골수로 훅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단순히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우리의 병든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의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십니다. 이 영적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에 찔린 거예요. 그 말씀에 수술대 앞에서 수술을 받는 아픔을 받으시면서 하는 표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아픈 거예요. 나의 이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요. 그렇지만 왜 기쁘게 여기느냐? 그 수술이 나를 죽이는 수술이 아니라 살리는 수술인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팠어요? 좀 더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8시간, 10시간 수술을 했지만 수술 잘 됐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말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아팠지만 내가 나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아픈 것도 기쁘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종기들이 나면 엄마들이 그 고름을 짜잖아요. 그냥 누렇게 그냥 이렇게 골마가는 걸 그냥 팍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팍 짜면 그냥 가끔 이게 얼굴에도 튀기고 막 짜잖아요. 예. 오늘 점심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까지 나올 대로 꽉꽉 짜잖아요. 막 애는 그냥
울면서 죽겠다 그러는데도 그 착한 엄마가 아주 모질게 끝까지 다 짜잖아요. 그리고는 이명래 고약을 딱 갖다 발라주잖아요. 요즘은 왜 그 고약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체질이 바뀌었는데, 나는 우리 애들 내 키우면서 고약 발라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고약을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착한 엄마가 죽겠다고 우는 아이를 끝까지 고름을 짜고 그 고약을 붙여줍니까? 왜요? 나을 거니까. 아파도 참으라는 거죠. 나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은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신 분, 지금의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지금의 아픔도 기쁘게 여기고 가시는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진리와 더불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기쁨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그 노래의 내용을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그 노래의 내용과 동의하면서 내가 따라 부른다는 뜻일 거예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혼자 있고 싶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혼자 있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거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아내의 아픔을 50% 덜어가지고 내가 대신 아파줄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남편이 수술받는 그 아픔을 내가 반은 아플게 하고 반 좀 떼줘 하고 떼서 여러분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은 근본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면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즐거움이 생기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야, 이렇게 맛있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좋은 정말 이 광경을 보면 와, 이건 진짜 나 혼자 봐서는 안 돼 하고 내가 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 우리 아이들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어떤 효과가 오냐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은 구경을 했을 때 누리는 기쁨을 남들하고 공유하면 그 기쁨이 2배, 4배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추천하면서 가보세요 하고 진짜로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간 데가 어디냐면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티에터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메노나이트 크리스찬들이 이 크리스찬 뮤지컬을 무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 공연장에 3,000명, 4,000명 앉는 공연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공연장인데 그 앞에 무대 세팅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갔는데요, 다니엘과 그 사자굴 그걸 보러 갔는데요, 이런 무대에 헬리콥터 2대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죠? 헬리콥터 2대가 떠요. 한 번은 노아 홍수를 봤는데요, 와, 짝짝이 짐승들을 이 노아 방주 안에 이 무대 위에 방주가 있어요. 방주 안에 탁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거북인가 그 2마리를 짝으로 딱 보내놓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꽝 닫아버리는데 갑자기 온 무대에 불이 다 나가버려요.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게 깜깜한데 조금 있다가 불이 쫙 켜지는데
이 3,000명 이상 되는 관중이 전부 다 방주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전부 다 4층으로 동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이거를 나 혼자만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이거 같이 보러 가자. 이거 같이 보러.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 교회를 단체로 데려가고 막.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어르신들 모시고 거기 다녀온 거 아시죠? 가서 삼손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묻습니다. 어떠셨어요? How was it? 어땠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들. 목사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도 봐서 좋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거야. 더 2배, 4배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는지요? 예.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이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에 아멘 하는 거하고 같이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따라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르는 식의 효과로 아멘 하는 것과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를 닮아서 아멘을 잘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체질상 아멘 이런 여러분에게 아멘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설교도 하지도 않고, 가끔 어떤 분이 아멘을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를 까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요. 아멘의 능력을 알아요. 제가 30살에 그 학원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미국 교회 조그만 그 사무실 하나 빌려서 거기서 뭐 주보도 만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이렇게 진열돼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하나씩 빌려가 가지고 주중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차에 넣고 이렇게 듣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설교 테이프 보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그럴까, 이제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그분은 그 설교가 뭐 은혜롭다고 그러는데 막상 노트에 적으려면은 적을 게 없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은혜롭다고 하는데 막상 적으려면 적을 게 없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듣는데, 그냥 센텐스 끝날 때마다 아멘, 시끄러. 또 우리 가다가 또 아멘 하니까 또 이건 할 때가 아닌데 또 하네. 뭐 아멘. 뭐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 그러면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이거 꺼마 이러고 그 테이블 듣고 다니는데, 그 아멘 녹음된 그 음성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듣는데 자꾸 이런 거예요. 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하다가 갑자기 성도님들이 그 내용상 별로 그렇게 아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그 아멘 소리에 그냥 마치 유리창이 깨지듯이 내 안에 은혜를 받지 않기로 결단한 막이 깨져버렸어요. 팍 깨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옆에다가 갓길에 세워놓고 핸들 잡고 엉엉 울었네요. 엉엉 우는데 왜 우는가?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설교라는 둥. 네가 장로교 목사면 목사지.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이런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네 마음에 걸려서 아멘도 못하느냐? 그 성도들이 아멘 하는 내용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너는 그 아멘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문이 막 나에게 오면서 내가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아멘이요, 얼마나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제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이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체질상 이 아멘이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교인들도 아멘 안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정말 제가 그때 아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이처럼 진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아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에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멘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공유할 때 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그게 단순히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과 능력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함께 즐거워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성가대원들은 알 거예요. 따라 부른다는 거 할 때 실은 곡이 어려울수록 뒤에서 전공한 사람이 정확한 음으로 팍팍 질러주면 그 앞에서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찬양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거 아실 거예요. 뒤에서 정확하게 불러주면. 그래서 지휘자들이 잘하는 사람을 꼭 못하는 사람 뒤에다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음정을 좀 정확하게 내라고. 그런데 실은 뒤에서 부르는 정확한 노래를 앞에서 따라 부르면서 실은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꾸 해보세요. 실력이 늘어요. 나도 잘하게 돼요. 이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에요. 실력이 늘어요. 진리를 따라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찬양팀에서 가끔 모르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본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 처음에는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 따라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가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운전하다가 내가 그거를 흥얼거리고 있어요. 설거지 하는데 그 찬송이 내 입에서 막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노래 따라 부른 것이 이제 내 것이 됐고, 내 것이 됐다는 말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도 결이 있고요, 기쁨에도 질이 있어요. 함께 공유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이 기쁨의 힘을 얻어요. 이 기쁨의 힘을 얻는 자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기쁨을 공유하는 자들,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자들은 이 힘을 얻게 돼요. 아멘. 아멘. 옛날에 있었던 그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박신양이 자기 연인 김정은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노래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남자가 피아노 치면 정말 멋있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드라마가 정말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남자들이 이 노래 학원에 얼마나 많이 등록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다른 현상은, 그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 그 예식 중에 하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이후에 신랑이 신부에게 그 예식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많아졌고 유행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여인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그 노래를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 감격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따라 부르는 거죠. 고맙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감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 주님 앞에 매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우리가 따라 하다 보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진리 공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진리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아멘 하면서 공유할 때 주시는 진리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나, 어디 왜 이렇게 멀리 계시나 라고 느낄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는 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봤어요. 손바닥에 볼펜으로 이름 새겨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내가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는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는데, 그냥 볼펜으로 새긴 정도가 아니라 타투를 하듯이, 문신을 새기듯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노래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하는 우리 성도들 어떡하겠어요? 목사 닮아서 그런 거. 저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해봅시다. 진리를 따라 노래 불러야 되는구나. 진리에 반응하면서 공감, 공유하기 위한 아멘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아멘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막 생기는 거야, 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1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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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혼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우뚝 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에게 오늘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따라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공유할 때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해볼까요? 또 불렀던 찬양이지만 또 부릅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그러면 닮아가요. 아멘 하면 닮아가고 노래 따라 부르면 닮아가요. 주님의 사랑 닮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 못해도 가사 내용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같이 노래 불러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리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따라 불러보지 않으실래요? 따라 부르시면 실력이 늘어요. 따라 부르시다 보면 그 진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내 입술에서 고백이 돼요.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 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믿음의 실력을 더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표현이 안 되는 사랑,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사랑, 알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 부요한 사랑을, 그 놀랍고 크고 감격스러운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함께 노래하며 진리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쁨의 능력으로 어두움도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 속에 감격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신 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